할렐루야. 우리 옆에 보내고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카네이션이 하나씩 가슴에 다 달려 있습니다. 없으신 분은 좀 달아드려야 되는데 좀 못 달아드린 것 같은데 이따 끝날 때 제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네이션은요, 예담원 우리 장애부들이 만든 카네이션입니다. 이 예담원이 한 30년 됐습니다. 제 사촌 동생 목사가, 이재춘 목사가 신학교 시절서부터 봉사활동 하다가 그 사역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카네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기억나시지요? 명자씨. 저를 좋아했던, 하도 본 지 오래돼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몰라요. 오늘 카네이션을 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장애우들의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렇잖아요.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부모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서 집단 생활하는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은 아마 한시도 잊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게 부모들의 마음일 겁니다. 오늘 어버이날이고 어버이줄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왕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있는데 그는 술라망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외가 쪽으로 보면 그런 계보인데 다윗의 아들이 자녀들이 17명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물이 출중하고 정치력이 있어서 다윗의 후계자로 유력한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다윗 그를 특별히 총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관심이 더 어느 자식보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인물과 왕자의 신분을 가졌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비에게 불효한 자식이 되어져 버렸어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서 큰 인물이 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가정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비참하게 이 아들 압살롬이 죽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아침에 불효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효도하면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만 그러나 불효자식이 어떤 자식인가? 우리는 압살롬과 같은 실수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대합니다. 압살롬은 아비 다윗에게 어떠한 불효를 저질렀는가? 첫째로는 형제 간에 불화를 일으켰어요. 그게 불효입니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누이 이름이 누구냐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에요. 그런데 배다른 형 암논이 이 다말을 짝사랑을 해요. 배다른 형제끼리 사랑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달래도 다말은 암논에게는 누이 동생이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결혼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 이 암논은 짝사랑으로 상사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울 지경이 되어졌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빠진 거예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간교한 친구가 있는데
이 암논의 아픈 고통, 고민을 듣고서는 이 요나답이 아버지 다윗 왕이 문병을 오거든 다말을 불러서 자신을 간호하면 나을 수 있다고 아버지에게 청하라. 이 요나답 친구 요나답의 그 간교한 친구 말을 듣고서는 아버지 다윗 왕이 문병을 이제 왔는데 그 말을 하니까는 아버지가 그럼 너희 동생 다말을 너희에게 보내서 간호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 여동생이 다말이 간호하러 온 사이에 이 요나답 친구, 간교한 친구가 한 말 그대로 간호하는 이 동생에게 강제로 이제 몸을 빼앗으라는 말을 가르쳐 준 것이 기억나서 큰 잘못을 이 암논이 저지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약하고 악하고 간교한 줄 몰라요. 암논이 그렇게 짝사랑했던 이복동생 다말을 그렇게 사랑해서 옳지 않는 방법으로 범하지요? 그러면 그 책임을 져야 할 텐데 목적을 이루고 나니까는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종을 불러서 다말을 밖으로 내어 쫓고 문을 걸어 잠습니다. 자, 이 이복동생 노이 다말은 기가 막힌 일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채를 머리에 쓰고 채색 옷을 입고 울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라비 압살롬이 이 일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복수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있다가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날이 다가오면 잔치를 베풀겠다고 하면서 아비 다윗과 함께 모든 형제와 가족들을 초청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정사가 바빠서 갈 수 없게 되니까는 형제들을 불러달라고 무슨 모든 자녀들을 불러서 압살롬의 집에 모이게 합니다. 이 압살롬은 집안 잔치를 베풀면서 자객을 숨겨놨다가 바로 암몬이라고 하는 이 동생을 이제 자객을 통해서 처형하게 살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서는 이 압살롬은 3년 동안 망명생활을 해. 그술이라는 땅으로 가서 망명생활을 합니다. 자, 보세요. 다윗은 이미 아들 암논은 죽었습니다. 큰아들 암논은. 그리고 총애를 받던 압살롬은 살인자가 되어져서 3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해요. 딸은 죽었습니다. 이 가정의 하나하나를 보면 아버지에게는 평생 가슴 앓이를 하며 슬픔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13장 사무엘상 13장 37절 3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 그랬어요. 비록 암논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은 그로 인해서 형제 간에 피비린내가 나는 싸움을 만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는 어떠한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정말 처참한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요. 자,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상처를 준 불효아들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효도라는 것이 부모님의 노후를 편히 해드리고 잘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 또 가족들이 오늘도 보니까는 안 보이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여기 왜 안 보시냐 했더니 자식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서 여행 갔다 해요. 참 잘했어요. 노후에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기대하시기 바라요. 다 자녀들이 와서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식사도 함께하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행복한 날 다시 한번 해 되십시다.
우리 지저스랜드 알파 게스트들은 그 가족들을 교회로 저녁에 초대하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왜냐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다 오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오후 예배도 없앨까 그러다가 안 되겠어요. 그것까지 안 되면 자녀들이 올 기회가 없어요. 부모에게 노후를 편안히 해드리고 잘 공경하는 것도 우리가 효도라고 알고 있지만 더 큰 효도는 여러분 형제간에 우애롭게 사는 게 더 큰 효도 아닌가요? 지금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나 둘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예전에는 저희도 5남매예요. 그 이전 어르신들은 보통 5남매. 저희 사돈 곽태가 목사님은 8남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놀라지 마세요. 거기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요. 권사님도 있고요. 야, 믿음의 가정 그렇게 내가 사돈 자랑하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 둘째 딸 시집 잘 갔어요. 장로님이시고요. 야, 많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자식들이 많으면 형제 간의 불화가 문제잖아요. 다 같이 잘 살면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어려움 당하면요, 부모님은 평생 그 어려운 가정에 마음을 쏟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카네이션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만든 아이들, 그 부모의 마음은 어디가 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서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같이 넘치면 넘치는 대로 나누고 형제간의 우애 있게 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간의 우애 있는 삶은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보람있게 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한없는 기쁨을 주는 최고의 효도임을 기억하시고 형제간의 우애 있는 삶을 살아서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은 그 형제간의 우애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참, 이 우애가 넘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내가 못 살면 모이자 그래도 안 모여요. 내가 아픔 있으면요, 가기 싫고요. 그럴 때일수록 더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응원해주고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돈도 좀 주고. 제가 뭘 말씀드리잖아요. 왜 딸들이 친정집에 안 가요? 명절날 엄마가 나한테는 조금 주고 그 오빠네는 이렇게 보니까는 많이 주는 걸 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똑같은 자식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발걸음이 다른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잖아요. 친손주들은 10,000원씩 주는데 외손주들은 5,000원씩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한동안 친정을 안 갔잖아요, 옛날에.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컸거든요. 사랑을 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친손주가 나시니까는 옷도 안 사주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 지나간 얘기지만 정말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는 동생 가족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김기호 장로님이 1000번째를 하는데 그 1000번째 이름은 누구냐면 형이에요. 김기현 집사님이 형입니다. 형의 이름을 놓고 새벽마다 제물을 드리며 기도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까?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우리 정신 차려 형제 우애를 삼아 더 깊이 하십시다. 정말입니다. 저도 맞습니다. 어떤 때는요, 참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만면이로서 참아야 되고 맏아들로서 참아야 되고 또 맞이가 잘 돼야 되고 참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은 오실 때
그러시잖아요. 잔뜩 바리바리 쌓아오세요. 그럼 반드시 다송몫을 싸가지고 오셔요. 그런데 동생들은 우리 집에 모여서 다 먹고 가. 그러니까 하나씩 다 가져가. 부모 마음이에요. 똑같은 거. 근데 저는 늘 마음에 형제들이 모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형제간에 혹은 남매간에 우애가 있는 가정을 보면 남이 봐도 아름답잖아요. 부럽잖아요. 남이 봐도 좋은 일이니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움을 드리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형제간에 농사 짓는데 벼를 베는 날 밤에 형이 볕단을 쌓았다가 동생네가 어려운 것을 이제 생각하고 몰래 볕단을 가져다가 동생네 볕단에 쌓아놓았다는 얘기 아시잖아요. 저녁을 먹고 동생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형의 가정에는 식솔들이 많아. 밥을 먹고 저녁에 가서 그 볕단을 형님네 볕단에 갖다 더 갖다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밤에 나와 보니까는 동생이 이제 준 볕단이 더 자기 집이 더 많이 쌓여진 거예요. 그래서 동생에게 더 주자고 동생네 볕단에 쌓은 곳으로 들고 갑니다. 동생도 형에게 드렸는데도 볕단이 많으니까 형님에게 더 드리자고 단을 들고 형님 댁으로 가다가 중간에 만난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서로 고마우며 형제의 사랑이 더 깊어졌다는 이야기. 형제들이 자랄 때는 우애가 있었는데 장성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나면 형제간에 금이 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이건 배우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며 이럴 때 배우자들의 영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선물을 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가슴에 꽃을 달아 드리는 것이 효도의 전부인 줄 알면 우리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가운데 형제간에 우애가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원했던 형제 남매간들이 또는 어떤 일로 서로 사이가 벌어졌던 간에 형제 남매 간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부모님들께 참으로 효도하는 좋은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다면 얼마나 부모님들은요, 먹지 않으셔도 드시지 않아도 행복해 하세요. 형제들이 서로 소곤소곤 나누고 함께하는 일. 오늘 주일 안 지키고 갔던 분들에게 제가 카톡을 보낼 거예요. 가족과 함께한 사진을 보내달라. 저들끼리 연휴 때문에 놀러간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식탁을 나눴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 두 번째로 압살롬은 옳지 않는 길을 가서 불효를 합니다. 압살롬이 구슬로 가서 3년 망명생활을 하는 중에 아버지 다윗은 아들 때문에 너무나 슬펐어요. 그가 잘못했지만 이미 엎어진 물이고 잘못을 행한 암논이 죽여버렸으니 압살롬을 징계한다고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윗의 마음도 많이 풀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압살롬의 사면을 이제 고할 때 못 이기는 채 하고 아들을 사면해 줍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아들을 압살롬을 불러와요. 그런데 압살롬은 자신이 사면된 것이 아버지의 자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잘나서 사면된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입지를 세우는 일에 이 압살롬이 총력을 기울여요. 우선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자신을 호위하는 호위병들 50명을 세워서 자신의 권위를 이제 치장하는 일에 주력합니다. 그리고 성문에 앉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왕에게 절하려 하면 그것을 사양하고 그를 붙들고 입을 맞추니 온 백성들이 압살롬이 참 겸손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칭찬까지 받게 됩니다. 12 사무엘하 15장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5장 1절에 가서 보면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 그리고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서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안쪽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서 자기 위의 위치를 굳건히 한 사람이, 자신의 세력이 어느 정도 힘을 얻으니까는 다윗 왕에게 자신이 사면되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소원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보내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이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옮겨갑니다. 가면서 12지파에게 정탐을 보내어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전가를 보내고 자신을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되는 자리에 오릅니다. 자, 보세요. 다윗은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 힘이 없습니다. 권력도 이제 점점 약해집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 자기의 후광을 가지고는 왕 선심을 사고 자기 호위병을 만들고 헤브론에 가서 이제는 왕이 되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올라서 아버지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갖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노구의 몸을 입고 실고서는 피난길로 갑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세요. 앞서서 암논의 마음이 이해할 수 없이 약한 것을 보았듯이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 일어나는 권세에 대해서요, 의리도 장래도 버리는 간사한 마음을 우리는 그들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의 원리입니다. 사람은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힘 있는 자에게 붙어 있게 돼 있어요. 막 삿대질하고 욕을 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 자리에 가서 아주 간신처럼 속 다 내놓고 있는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유치원생들 보세요. 유치원 아이들이 제일 빨리 넘어가요. 둘이서 아주 가깝게 지내고 마주 손잡고 이렇게 막 다니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먹을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아이하고 친구를 손을 놓고 이 아이한테 있어요. 가서 몸을 비비면서 나 너 좋다? 그러면서 그 손에 있는 걸 반드시 뺏어 먹어요. 언제는 얘가 좋다 그러더니 언제는 손에 먹을 게 있으니까 거기 앞에 가서 내가 너 좋다? 그러면서요, 그러기가 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다윗 왕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는 다윗 왕 앞에 충성을 다하지만 늙고서는 압살롬의 이제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는 그 신하들이 다 압살롬에게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는 압살롬이 자신을 대적하는 반역하는 행위를 했으니 얼마나 아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리고 그런 잘못된 길을 가는 아들을 어찌 이제 도리 없이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혹시 나도 옳지 않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불효를 행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어버이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때 자식의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후일에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면서 세 가지를 당부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당부한 게 뭐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부탁을 합니다. 왜 형들을 놔두고 10번째 열째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지수를 잘하든지 군대를 잘 훈련시키라든지 충신과 간신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주든지 아니면 주변의 나라와 외교 정세는 어떻게 하라든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훈계했으면 훈수하면 될 텐데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면서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될 정도면은요, 이미 인격이나 실력이나 학문 같은 분야에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되어 있을 것인데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옳지 않는 길을 가거나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옳지 않는 길은 불효하는 길입니다. 잘못된 길은 불효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바로 압살롬에게서 다른 것은 이미 다 갖춰 있어도 옳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 뼈저리게 알았어요. 그래서 열째 아들인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옆에 분하고 이렇게 말합시다. 옳은 길로 갑시다. 성도는요, 구별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길은 불행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옳지 않는 길을 가지 않는 것은요, 내게도 가장 좋은 선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최고의 효도하는 길임을 깨달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압살롬을 보니까 아버지에게 슬픔을 주어서 불효를 해요. 자신의 세력이 압살롬이 강해지니까 곧바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와요. 10명 중 8명은 압살롬 편에 다 서 있어요. 2명 정도가 남은 다윗은 압살롬과 도저히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남은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북으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압살롬은 아버지가 남겨두고 간 후궁 10명을 백성들 앞에서 동침하며 아버지를 욕보이는 일을 해요. 그리고 다음날 모든 군대를 모아서 아버지를 추격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다윗의 죽음은 눈앞에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군대가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군대는 힘이 없습니다. 왕을 배반하는 것은 반역이지만 압살롬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버지를 욕보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이건 반역 정도가 아닙니다. 폐륜화예요, 폐륜화. 자, 그러니 하나님이 압살롬의 편에 서 있을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압살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패전의 길만 가게 하시지요. 이기는 길은 가지 않고 질 길만 가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시간을 끌기 위해서 다윗이 힘을 비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전쟁에서 결국은 압살롬은 자신이 자랑하는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가지에 걸려 매달리고만은 그대로 달려서 빠져나가게 돼서 나무에 걸려 꼼짝할 수 없는 처지가 되잖아요. 요압 장군의 눈에 발견됩니다. 그가 그 심장을 찌르고 이제 소년 병사 10명이 에워싸고 찔러 죽게 하는 비참한 압살롬의 최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 다윗은요, 이런 압살롬을 어떻게 하든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사로잡으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아들이 살아있어서는 나라가 평안하지 못할 것을 아는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이 죽자 그를 따르던 모든 군대가 지리멸렬 도망함으로 전쟁은 이미 끝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하지요. 그리고 구스 사람들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고합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리보다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더 슬퍼했어요. 오죽하면 승리한 부하들이 민망할 정도로 다윗은요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18장 33절 끝절에 가서 보세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정을 파탄시키고 형제들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렸고 아버지를 배반했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피신하게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 압살롬. 그런데요, 그 아들이 죽었다는, 전사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외침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하면서 가슴에 맺혀있는 외침을 한번 보세요. 자식이 불효의 길을 가고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도 부모는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계시잖아요.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의 뜻은 부모에게 자식 때문에 생기는 슬픈 일은 그냥 슬픈 일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 아닌가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슬픔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바로 하도록요, 우리 자녀들을 바로 가르치면 효도하는 길 아닌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원 가는 길과 교회 가서 예배하는 시간에 같은 시간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학원 보낸다는 게 57.4%라고 그랬어요. 예사가 아닙니다. 차라리 공부 못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차라리 출세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부모님의 무조건 사랑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에게 슬픔은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참 힘든 설교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냥 효도하려고 부모님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해드릴까? 참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마음에 절대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연로하시면 자식이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걸 저한테 일르세요. 이해가 되시죠? 또 아버지도 때로는 저에게 애비야, 야 너희 엄마 고집이 이렇더라? 그때 이미 약해지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 말 한마디면 예 하고 했던 순종했던 마음이 이제는 부모가 약해지니까 자식들이 기고만장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의 불효를 봤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보고 축복하십시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네, 정말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되는 길이에요. 예수 현찮게 믿으니까 문제와 사건이 뻥뻥 터지는 거 아닌가요? 기도합니다. 압살롬의 불효의 모습을 봤습니다. 형제간의 불화로 옳지 않는 길을 가서 부모에게 슬픔을 주어서 압살롬은 비참 보냈습니다.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 되는데, 예수 잘 믿으면 되는데, 우리 자녀들 되는데, 우리 가정들 예수 잘 믿으면 되는데,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비 다윗에게 압살롬의 모습, 우리가 부모에게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 믿지 않는 부모들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안 믿는 자녀들 예수 바로 믿어서 하나님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